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임시 예배 초소에서 좀 춥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지냈는데 올해는 교회 잘 짓고 따뜻하게 훈훈하게 또 기분 좋게 성탄절을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요,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 아들이 편지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잘 있는지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군대에 있는 아들들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면 양구에서 했어요. 양구에 고방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진짜 골짜기 중에 골짜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구에 가면 두타연이라고 그 탐방로가 개방되었어요. 그 민통선 안에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하면 들어가서 민통선 안에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그 탐방로 입구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1년 반 정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매일 진중버스라는 게 와요. 연대가 저 남면에 있었는데 진중버스가 1시간 넘게 걸려서 부대까지 오는데 저녁 5시쯤 되면 이 진중버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버스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는 애인이 보내는 편지를 기다리는, 이 친구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이 전령에게 내 편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날마다 물어보니까 이 전령도 연대에서 편지를 구분할 때 아예 미리 빼놔요. 근데 이제 진중버스 타고 오면 거기 진중버스라고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타고 다니던 것처럼 그런 버스가 아니고요. 그 트럭에 호로를 쳐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트럭입니다. 비포장도로를 타고 오면요, 이 전령이 내리면 이 흙먼지로 머리서부터 마스크 썼는데 하얘요. 그렇게 매일 오는 그 전령을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편지 보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다려요. 뭔가 나한테 뭔가 오는 게 있나. 근데 어쩌면 막연하게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뭐지? 나름대로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소식?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주식이 올랐다는 소식?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대학에 또는 어떤 직장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 아니면 취업을 하는데 내가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통지를 해줄 거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이 군대 생활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일단 들어가서 내 자유가 없고 그 공동체 속에서 룰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마찬가지지요. 고향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에게는 삶 자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궁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요.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쫓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요,
정신병 안 걸려요. 힘들지 않아요. 기댈 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거든요. 그들을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을 파괴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남겨서 바벨론에서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돌이켜볼 때에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참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 이삭이 살던 땅, 야곱이 살던 땅, 그 땅으로 이 백성들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근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앞으로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70년? 근데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럼 어떤 징조라도 보이면 참 좋은데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미리 조금이라도 징조가 좀 나타나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실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언젠가 곧 이루어지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 바사 제국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사로잡혀 왔던 바벨론 시대에 사로잡혀 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 하나님께 왕과 그리고 왕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냅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소식이 그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메신저가 가지고 온 소식 가운데 진짜 중요한 소식,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7절에 보니까요, 평화를 공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화하십니까? 아멘.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이 팍팍해서도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땅을 떠나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평화를 구하는 거지.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평화가 필요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위선자들을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은 공허할 뿐이었지. 그 시대에도 무력에 짓눌려 있고 거짓과 불의에
그리고 억압에 짓눌려 있던 그때에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진정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진짜 평화가 있을 그곳에 평화가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요 가장 이렇게 흥분되는 곳이 있지요. 거기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하누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 그때가 성탄절하고 성탄절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넘어가면서 수전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이미 성탄절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성탄절 준비가 끝나면 예수 탄생교회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성탄 추리가 정말 멋있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탄절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사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성탄절 때 사진이에요. 다음 장 볼까요? 예.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 정말 많이 몰려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와서 거기에서 성탄을 축하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올해 성탄절입니다. 저 광장에 좀 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며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올해는 텅 비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루터교회에서 저 광장 한쪽에 지금 성탄 추리 대신에 지금 파괴된 그 가자 지구의 모습 거기에 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저 위에 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저기에 어떤 평화가 필요할까요? 진짜 필요한 것이 저것이죠. 아버지가 아이들 4명이죠. 4명 끌어안고 지금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뒤에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요. 한 장 더 볼까요? 예, 지금 철조망이 쳐져 있고 지금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도 필요하고요. 다시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 지금 가자지구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가자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 하마스는 무슬림들이에요. 또 그 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서글픔들 그걸 안고 자기 땅을 차지했다고 끝까지 싸울 거고요. 또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13년도에 요빠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요빠의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젊은 청년들 몇 명이 거기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했던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 유대인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랍인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어요.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종교를 물어봐요. 당신 종교는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인 3명이 친구예요. 친구. 이 친구들이 같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해서 이 가자지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예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할 때만이 그 전쟁이 그칠 것 같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모습을 쫓아갈 때만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그 평화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이 평화와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거지요.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해방되는 겁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그들에게 구원은 뭘까요? 그들에게 구원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뭘까요? 저는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뭘까 고민해 봤어요. 제 결론은요, 돈입니다. 돈에서부터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능 만점 받은 학생에게 지방대학 가면 어떠냐고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올렸다가 이 올린 사람요, 욕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능 만점 받으면 당연히 서울대 법대 가고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가야 되는데 지방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그런 비난이 빗발쳤어요. 어느 사이엔가 대학을 갈 때에 기준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과 자기 성취 또는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나 또는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까? 아니, 그런 것까지 안 가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을 자기 성적을 따라서 어디에 돈이 많을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결혼 안 해요? 돈 때문이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집을 마련할 수 없고 수입이 그만큼 안 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키울 만큼 경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자유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오늘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 저희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된 거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뭔가, 그 핵심이 뭔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에 많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9절 끝에요. 9절 끝에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이 지쳐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쳐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물론 돈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갈등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신이 지쳐가는 거죠. 그 지쳐갈 때 극에 달하면 자살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 중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심은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평화와 구원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위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구원이 없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냥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평화가 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지.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이제는 교회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교회가 그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메신저가 되지 못했어요. 교회들이 진정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교회 안에 진정한 위로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평화들이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얻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빛된 성도들, 그리고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